아기들이 태어나서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 3살까지 이가 나는데 그 이를 뭐라 그러죠? 전이라고 말하죠. 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6살쯤 되게 되면은 그 전이가 빠지게 되고 이제 죄송합니다. 새로운 이가 나는데 그 이를 영구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이름대로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이제 내가 사용하게 될 나의 치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치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둘의 차이를 그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함께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비유를 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즉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치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엄마가 먹여주는 젖이나 이유식밖에 먹을 수 없느냐, 이것이 신앙의 그 수준의 차이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치가 빠지고 이제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적절할 때 이 영구치가 나오기 전에 유치를 빼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되죠? 영구치가 나오는데 덧니로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가 고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깝다고 이 유치를 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시간이 되면은, 때가 되면 빼버려야 그곳에서 새로운 이 영구치, 건강하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치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이를 빼는 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이 뺄 때 아주 공포스럽죠. 아주 이 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를 빼는 아픔이 있어야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는요, 어린아이에서 어른, 성인으로 가는, 또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 걸쳐야 하는 그러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전 단계를 과감히 버려야 그 다음 단계,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는 성수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우리의 성숙과 성장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요, 어린아이 단계와 또 성숙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단계에 있던 것들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어린아이 단계를 버리지 않으면 성숙의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와 시간이 지난 지금의 믿음의 단계는 뭔가 달라야 돼요. 여전히 누군가가 챙겨줘야 믿음 생활하고, 꼭 누군가가 교회 오라야 그래야 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아직도 있다면 마치 나이는 먹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이 되면은 성수로 가야 되고, 성수로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상태의 모습은 과감하게 버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가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체험이래요.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나이가 먹는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삶의 체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체험이 성숙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주님 만났던 체험, 성령의 도우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눈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대한 신앙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는 것과 관계에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아마 암송하는 분들 한번 암송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자, 믿음장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절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 영의 눈으로 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보는 것이고 보게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줄도 모르고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십니다. 그 길에 동행하셔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나요? 못 알아봅니다. 나중에 엠마오에 도착해서 그분과 함께 떡을 떼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줄 때야 비로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지요. 그때 그 장면을 묘사해 주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 지금껏 나와 함께 걸어왔고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다가 갑자기 주님이 떼어주신 떡을 떼어 먹은과 동시에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의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력이 좋아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육적인 눈이 아닌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지금껏 나와 함께 걸어왔던 그분, 지금 나와 함께 떡을 떼어주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는 것과.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영으로 보는 것이요, 즉 영안을 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눈을 뭐라 그래요? 마음의 창이다 그래요.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눈을 보면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은 그 마음의 상태를 대부분 읽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울 창이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은 눈만 봐도 이제 대충 알아요. 좀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저도 여기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눈을 안 보여주려고 감고 계신 분도 있고 숙이고 계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눈만 봐도 다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맞춰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눈매가 좀 사나워 보여. 고집이 있겠어. 아, 저 사람은 참 선해 보이고 마음이 참 착하고 평안해 보여. 이 눈에 다 나타나잖아요. 사람을 보면 그림을 보더라도 그 눈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도 그 눈매에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마음과 지금 상황을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이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 안에 우리의 신앙도 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창과 같은 그 눈의 모습, 오늘 그들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지만 유독 많이 등장하는 환자들이 뭐냐면 눈먼 사람들, 그렇죠? 맹인,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꼭 그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영적인 시각,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바울 사도,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바울 사도의 회심에 대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회심, 즉 믿음이 시작되는 그 장면의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눈과 관계된, 보는 것과 관계된 내용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회심의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분명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바로 사울 아닙니까? 바울의 옛 이름 불리기를 사울이었잖아요. 그는요,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 자리에 그들은 함께 관여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저 먼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이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출장을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하러 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또 이미 승천하셨던 그분이 이제 다시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시게 되는데, 자, 그때 그 바울이, 사울이 이름으로 불렸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때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다름이 아니라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빛 대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우리가 눈뜬 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얼떨결에 무심결에 태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무심결에 이런 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 잔상이 막 남아갖고 잘 보이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상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전등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 오히려 태양보다 더 빛나는 광채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그가 보았기에 그는 눈을 떴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눈의 문제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필이면 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 눈이 멀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그를 만나면서 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간섭하신다면 차라리 눈이 아니라 다리 몽둥이를, 우리 어르신 표현대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지. 그래서 다메섹을 못 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를 만났을 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신 것이 아니라 눈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눈을 보지 못하겠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의 세계가 보는 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의 믿음의 세계, 즉 보는 세계를 바꿔놓기 위해서 일단 이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던 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주기 위해서 기존의 육체적인 그 눈을 멀게 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눈이 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솔직히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유혹의 도구가 뭐냐면 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눈. 솔직히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올 때가 많아요. 눈이 마음의 창이라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에 죄가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통로 중에 아주 유효한 것이 또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을 받게 됐죠. 하나님께 절대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뱀에 들어간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와가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 본즉 선악과를,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어떻다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 했지요. 그것을 보면서 그 눈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이 많은 지금의 세대가 더 죄의 유혹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현대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너무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생각으로만 마음속에 죄를 품고 상상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들을 다 보는 걸로 재현해 놉니다. 영화들을 보면 옛날에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실사해 놓잖아요. 여러분, 4차 혁명 시대를 들어갔다고 하는 게 또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하나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는 로봇 시대, AI, 인공지능 하면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VR 시대라고 들어봤어요? 이제는 눈으로 딱 이거 하나 끄기만 하면 이 안에서 보여지는 게 모든 가상현실을 현실처럼 막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 참 좋은 시대가 됐다라고 넉넉히 그것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눈은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 유용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유용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저 어렴풋이 상상만 하던 그 유혹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눈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매체가 우리들의 눈의 시선을 빼앗는지 모릅니다. 잠자는 시간 빼놓고 우리는 온통 여러 가지 매체에 우리의 눈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매체들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의 죄거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서 결국 우리를 타락으로 유혹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차라리 보지 못했다면 죄가 없겠구나,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을 치유해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오히려 본다고 하니까 더 죄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청소년들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울의 육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왜? 영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육의 눈을 닫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눈을 갖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영구치를 얻기 위해서 전리를 빼버려야 되듯이 우리가 영의 세계의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감하게 육에 대한 시각의 눈을 멀게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사울이 육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육체적인 것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눈이 멀므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게 생겼어요. 눈이 먼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사흘 동안에 당연히 보이지 않으니까 못 봤고 먹지도 마시지 않으면서 뭘 했을까요? 죽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즉 사울이 잡으러 갔던 사람의 대표였던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보니까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육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육의 눈이 닫힌 그는 지금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눈을 세상에 빼앗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너무나 많은 육적인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5 사울이 와 있다. 그가 눈이 멀어 있다라고 하면서, 자, 그가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누가 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바로 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자기가 누구예요?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고. 누가 보았다고요? 누가 보았어요? 아나니아가 보았다고요? 아니에요. 사울이 보았다고요. 언제? 뭐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지금 사울이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했더니 자기 눈이 보게 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의 일, 예언적인 일을 기도 중에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육의 눈이 가리워서 육적인 것은 볼 수 없지만은 육의 눈이 가리워지면서 그가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일, 미래의 일, 나에게 일어날 그 일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준 거예요?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신령한 것, 신비로운 것, 심지어는 예언의 일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눈의 시선이 그것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온갖 세상의 유혹거리에 가 있고요. 우리의 눈을 감고 주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감을 때, 세상의 눈을 감을 때, 그리고 기도의 눈을 뜰 때 영안이 열리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수개월 전에 설교할 때에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월가 금융가죠. 그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신순규 씨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물론 그들은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가족이고 사랑이고 뭐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짜 세상을 향해 눈을 감는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영의 세계일, 믿음의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눈을 닫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유혹, 즉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즉 세상의 눈을 닫았을 때에 비로소 영안이 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만 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자기의 사명까지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뭘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선교자의, 순교자의 삶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의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거, 눈에 관한 이야기,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세상의 유혹에서 지쳐서 충혈된 눈, 우리 눈이 이제 새로운 영의 눈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화려한 것에 빠져서 충혈되어 있는 우리의 그 멍한 눈을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도 유치를 끝내고 영구치를 받아야 되듯이 우리의 눈도 이제는 육의 눈이 아닌 성숙한 건강한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눈으로 세상만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10번의 부흥성회를 가졌었습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잠시 세상의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집중을 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도 끊고요. 또 밤에 봐야 될 스포츠도 끊고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까지 다 우리가 끊어가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회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금 우리가 시선이 다시금 세상 세속으로 향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 눈을 주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향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은혜, 이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부흥회는 부흥회하고 좋았다 하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부흥회를 통해 준 깨달음을 삶으로 이어져서 그만큼의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결단과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작정하셔야 되고요. 또 안 하던 성경 읽기를 작정하셔야 되고요. 새벽 기도가 아니라면 나름대로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신령한 믿음의 일에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금식을 해도 좋고요. 자꾸 여러분의 눈과 관심이 주님께로 신령한 믿음의 일을 향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금요일날 기독교 백화점 가서 책을 한 보따리 사왔어요. 사다 놓으면 또 읽어야 되니까 오히려 자꾸만 다른 짬의 시간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좀 믿음의 글들을 읽어보려고 여러분들 오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는 짬짬의 시간들을 한번 그 믿음의 일에 여러분 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제가 주보에도 제 이면에다가 그 부흥의 첫째 날 저녁, 지난주에는 마지막 날 저녁 거를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 넣었는데, 이번 주 주보는 첫 번째 시간에 주셨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넣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연관된 곳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곳으로 가라.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관심을 가져라. 영적인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우리가 은혜 받으며 배웠잖아요. 배웠으면 이제 우리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리들을 우리가 잘 마련해서 내 시선이 혹여나 나도 모르게 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믿음의 일들을 잘 디자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눈과 귀, 이게 이 눈과 귀가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닐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은 극동방송국, 기독교 방송국 또는 찬양 테이블 들고 하고 가능한 한 믿음의 일들의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얼마나 요즘 많은 매체가 있습니까? 그 매체를 통해서 자꾸만 어둠의 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아나니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울에게로 갑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온 사람입니다. 이참에 그를 죽여버린다면 그의 어떤 문제 적은 없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사랑으로 안수해 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로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한 껍지가 벗겨진 거예요. 마치 유치가 떨어지고 영구치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다시 옛 죄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영의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새로운 눈으로 거듭나고 났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그의 눈에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먼저 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을 때 그는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본 대로 듣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신령한 것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만 세상에 빼앗길수록 우리의 믿음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가 영적인 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 평생에 제일 잘한 일, 정말 제일 잘한 일이 뭘까? 예수 믿은 일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 믿은 일이 아니라 사춘기 전에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예수 믿은 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한 건지 어떻게 끌려간 건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저는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보고 듣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사춘기에 많은 유혹으로서 나를 지켜주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교육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에 볼 것과 들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눈을 떠 주님을 보고 예배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노는 것 같아도 그들이 그 보고 듣는 것이 그 안에 저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저라고 뭐 진지하게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진지하게 그냥 교회를 다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노는 듯 다니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더라도 그 선한 영역의 지배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지요. 이제 다음 달 가정의 달에 또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갈 텐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아이들만도 아니에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라고 해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잘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긴요. 더 고차원적인 유혹을 받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주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닫고 눈을 멀고 영적인 눈에 띄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눈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새로운 눈으로 업그레이드 부흥의 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의 회복을 함께 그의 신앙과 삶도 회복을 넘어서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이 멀어야 영계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육의 눈이 멀어야 영의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의 주제가 뭡니까? 이번 부활의 달인 4월의 주제가 부흥, 회복, 그리고 부흥이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종교, 이 부활이라는 능력의 메시지 안에는 회복과 부흥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복을 넘은 부흥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울이 단순히 눈을 감았다 눈을 뜬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눈을 뜬과 동시에 영안이 띄어져서 그런 영적인 세계에 기독교의 기초를 놓고 초대 기독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을 넘은 부흥의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 각 삶의 처소에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가정에, 세 번째 여러분들 일터와 사업장에,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섬기는 이 재단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회복을 넘은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잃어버렸고 많이 어려움 당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의 부흥을 꿈꾸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눈이 멀어야 눈을 뜰 수 있다. 거기다 살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눈이 멀어야 영계를 향한 영적인 일을 향한 눈을 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신비로운 은혜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전을 갖고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세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함께 섬기는 이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